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주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고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얘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라와 하샤나와 그의 형제 10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에게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멸시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르기 이를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리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을 다 세고 돌아보고 그 무게의 중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죄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오늘 에스라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서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늘 학사에서라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많은 도적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선택하고 금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오늘 23절까지 이 세 절만 봐도 진짜 큰 은혜가 우리가 되어지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늘 큐티를 하면서 큐티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유익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이거를 뽑습니다. 뭐냐고 하면 아이덴티티, 바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에 돌이켜 보았을 때 나의 삶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생각하게 합니까?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니면 내가 암이 걸렸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럴 때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큐티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 정말 때때로 내 정체성을 그렇게 많이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환하는 성도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예루살렘은 바로 어디인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The temple,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내가 성전에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귀환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허우적대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하면 최대로 크게 얻는 유익이 바로 정체성이고 소명의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학사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선택해야 될 일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오늘 금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소명의식을 되찾는, 그리고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금식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경비함을 갖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에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기물을 소중히 지키고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사 대적과 길에 매부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주셨어요. 옆에 군사들이 그들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위험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했다. 3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들고 나왔던 그대로 손상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는 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금식하고 제사장을 따로 세우고 성령 기물을 지켜내게끔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가치였어요. 가치. 혜정아, 정말 너는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진짜 가치를 두고 살아갔냐. 오늘 영적 회복, 오늘 예배의 회복,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거기에는 너는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아갔냐. 내가 큐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다 하지만 그래, 정말 너도 네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이해한다. 근데 너는 진짜 너의 24시간 삶 가운데 큐티하는 일에 얼마나 정성을 다 들이고 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일 예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동호 목사님이 목회자를 두고 설교학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본문을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주일 본문을 얼마나 보고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몇 번쯤 봐야 될까요, 목사님? 네? 몇 번쯤 봐야 될까요? 이동호 목사님은 전도사님 몇 번쯤 봐야 될까요? 이동호 목사님 50번을 봐야 됩니다. 50번. 50번을 보면서 그냥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50번을 봐야 됩니다. 50번.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그분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셨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살아있는 그 복음밖에 없어요. 참 그런 면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요, 정성이 깃들어요. 정성이 깃들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고 하면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은혜고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목회는 은혜고 감동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은 의무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아빠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벌어야 되는 그런 의무로 가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고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목회만큼은, 우리가 신앙생활만큼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요 감동으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는 걸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나눔 속에 감동이 있어야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네. 죽기까지 죽어야만 감동이 돼요. 안 죽어주면 잔소리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죽기까지 해줘야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내가 죽어야 정신이 차리지. 그래요. 죽어야만 정신 차려요. 죽어야만. 그래서 매일 죽지 않으면 은혜도 줄 수 없고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잔소리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직책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핵심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정성이 깃들게 되어지고, 정성이 깃들게 되면 감동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뭐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부모님들이 돈에다가 다름질하고 미리 준비하고 또 매일 말씀을 담은 감사가 정말 봉투에 적혀져 있고, 안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부의 그 드랩돈과 같은 그 정성, 그 정성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드려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른들을 섬기면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오히려 잘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섬겨주셔서 참 부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고 하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목사님,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운 게 11조고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게 마음으로 하는 거고 제일 어려운 게 기도로 하는 겁니다.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매일 큐티하는 삶에, 얼마나 내가 새벽 제단을 위해서 잠을 조정하고 내 삶을 조정하고 정말 매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큐티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없애고 또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잠 조절을 어떻게 하고 먹는 조절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큐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제는 정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정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을 우리 다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고 하면 집중할 일을 많이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집중할 일을 많이 만들지 말자. 많이 만들지 말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 수 있죠. 근데 바쁜 일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가치를 쏟았고 정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에는 오늘 말씀을 보는 일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쁜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오늘 정말 말씀 보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마음을 많이 쏟으면 다른 일에 육체를 많이 희생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보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 다 중요한 일인데요. 왜 중요한 일이라도 그 중요한 일을 거기에다 너무 많은 것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병사를 모집하고 그들을 통해서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 일에 사실은 집중해야 됐을 일이 에스라가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병사들을 모으는 일, 지키는 일을 모으는 일,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왜? 집중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일을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데려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할 일을 많이 만들지 마시고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해야 되고 가치를 두어야 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거기에 영적 예배의 회복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오늘 멋지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자세하고 달아보니까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만 보아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큰 감사가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야 될 병사를 모으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가치를 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믿음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치를 두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쁜 일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세상 많은 일에 가치를 두기보다 하나에 집중해야 될 일에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그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긴 하지만 에너지를 세이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를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과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주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 일에 집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회를 의무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죽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 목회와 감동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아니하면 감동을 줄 수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죽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으면 철나지 않고 죽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죽는 일에 주님 집중하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며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멋지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의 기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로 저는 곳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하시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